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 속에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평안히 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은혜의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근심된 일이 많고 세상의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거나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고난이 많고 잠시만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려나. 세상에 일이 많고 당신은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겸손히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주님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시는 내 영혼의 반석 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어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때마다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가주 세소만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분쟁과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기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옵고 희락삼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찬란하고 묘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성,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입성하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요.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반가운 식구가 왔습니다. 우리 로운이라고요. 최찬원 아빠, 영심 엄마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우리 최공진 장로님, 박정혜 권사님 손자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왔는데 우리가 환영하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까? 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까? 노 코멘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가정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들이 주님께서 이 가정에 생명으로 선물로 주신 것처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전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거친 세상입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귀한 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엄마 아빠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고 귀한 아들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는 아기는 다 이쁩니다. 다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 태어나시면 데려오세요. 그럼 우리 저희 같이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가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광복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잊어버리는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던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신 증거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신 것은 힘차게 복음 전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복음 전하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와 함께 지도자들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녁 9시 시간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여러분 순 찬양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꼬반 지역의 교회가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다 끝났고요. 어느 정도 이 건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진을 몇 장 보냈는데 다음 주쯤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올 초에 그 한 분이 헌금하셔서 마다가스카르의 학교를 짓기로 해서 이제 헌금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어졌다고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저께 마다가스카르라는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오른쪽에 있는 아주 꽤 큰 섬입니다. 거기에 학교가 또 하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엄영은 선교사님이 연락 와서 내년에 봄에 오십시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어려움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다 무너졌고 우리는 다 죽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도 않고 우리의 무너짐을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절망을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포기함을 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셨고 회복하셨고 축복하셨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인데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동포 북한 구원하시고 이 미국이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예수님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또한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준이 하준이의 말문이 터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조행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죽어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만 구하고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81년이 지나 잘 살고 나니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로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찾게 하시고 예수님 찾게 하시고 성령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한독포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국이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처럼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서망교회가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준이의 말문이 터짐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을 누리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공급하심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허기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조금 쩔뚝거리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아침 조깅하면 한 4마일은 거뜬하게 뛰니까 10마일 마라톤이 있다 그래서 뭐 4마일도 맨날 뛰는데 10마일 정도야 살살 뛰면 되겠지 하고 참석을 했는데 중간에 다리가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지? 그래 오기가 나가지고 끝까지 뛰었는데 무릎 왼쪽이 과욕이 건강을 해쳤습니다. 얼마 전에 스키 졸업하고 스노우보드 조금 더 타다가 스노우보드도 졸업했는데 금년에는 달리기를 졸업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은 등산을 하고 있는데 이 무릎 때문에 등산까지 졸업하게 될까봐 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건강하길 원하고 또 잘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물질에 부유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손자, 손녀들이 앞날에 미래가 활짝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겠는가?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죠? AI. 기가 막히다고 모두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AI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니? 그리고 한번 AI에게 질문해 보세요. AI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복을 받는 사람 잘 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항해, 배를 타고 가는 항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보면 내리쬐는 그 태양의 쬐약빛, 또 쏟아지는 폭우, 그래서 온 세계가 날려요. 한쪽에서는 40도가 넘어가는데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곁길로 치닫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이 차고 넘치고, 현재 우리들의 상황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 인생이라는 배가 좌초돼서 난파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물질과 사람, 사람과 환경, 환경과 자연, 온 세계가 찌그덕거리고 있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 인생을 항해하는 이 배가 좌초가 돼서 난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어딘가 알지 못하는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고 구조선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 인생의 문제,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 이것을 구원해 줄 구조선은 절대로 안 옵니다. 누구도 이 구조선을 보내줄 수도 없고 보내줄 생각도 안 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AI도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유튜브도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수십만 명이 넘어간다는 틱톡,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친구 보니까 좋은 글이라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외우는데 안 외워져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저대로 실천할 수 있을, 그것도 나를 살려줄 구조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왼쪽 무릎이 아파서 쩔뚝거리니까 제 친구가 그래요. 이보게 이렇게 하면은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좀 마셔봐.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참 답답하네.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콜라겐을 만들어서 먹는 그 콜라겐이 나의 구조선이 되겠어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제 금방 80이 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나의 뇌를 말리고 나의 뇌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아내를 잃어버려도, 내 남편을 잃어버려도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핸드폰을 놓지를 않아요. 이 핸드폰 틈만 나면 제끼고 보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서서히 죽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뇌 질환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퇴행성 뇌 질환 환자가 되어가는 나 자신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재작년이에요.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 자료에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퇴행성 뇌질환 연구 보니까 65세부터 75세까지 치매 환자가 3%에서 5%, 75세부터 85세까지 치매 환자, 퇴행성 뇌질환 환자가 19% 내지 20%, 85세 이상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가운데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50%,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퇴행성 뇌질환 환자인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정확한 데이터예요. 여러분, 어지럽지 않아요? 젊은 애고 어른이고 성인들 85세 18살 이상 된 성인들 가운데에 어지러움증 환자가 15 내지 20%라 그랬어요. 10명 중에 2명은 어지러움 환자예요. 저도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젊은이들도 10명 중에 2명은 어지러움증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약을 주는데 병원에서 약 주는 거 먹어보니까 나중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멀미약인데? 해결책이 없어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 어지러움증 환자가 30%, 10명 중에 3명은 어지러움증이 있는 거예요. 85세 이상이 되면 약 50%가 다 어지러움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패밀리 닥터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어지러움증이 딱 오면 넘어지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넘어지지는 말아야 돼요. 어지러움증은 당연한 건데 넘어지면서 다치니까 넘어지지는 말아야 돼요. 이것이 주치의의 얘기예요. 어지러움증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컴퓨터를 못하면 TV 앞에서라도 서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문도 안 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지를 않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되니까. 라디오 뉴스도 안 들어요. 듣기라도 하면 연상이라도 할 텐데 멍하니 TV 앞에 앉아 있어요. 그나마 TV 뉴스도 안 본다는 게 왜? 손에 있는 핸드폰 갖고 제끼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에 속고 틀린 정보를 받아들이고 올바른 정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남의 장기판이 눈에 잘 보인다고. 장기 뜨는 사람들 가서 딱 보면 잘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남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는 시각이 그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 객관적인 말이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객관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고집을 피고 내가 올바르다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 주관적이 되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들의 얘기가 틀렸고 내 얘기가 맞고, 딸의 얘기가 틀리고 내 얘기가 맞고, 남편의 얘기가 틀렸고 내 얘기가 맞고, 아내 얘기가 틀렸고 내 얘기가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딸들 일 터지면 만나지 웬만하면 안 만납니다. 신경질 나니까, 짜증 나니까,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내 마음속에 걱정만 가득해지니까 에이, 안 보는 게 낫지. 뭔 일 있으면 연락하겠지. 뭔 일 있으면 연락합니다. 여러분, 좌초된 거예요. 내 배가, 우리들의 배가, 이 세상이 좌초되고 난파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조선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죽으라고, 젊어서 죽으라고 돈을 벌어서 나이 먹어 은퇴했는데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짜증나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카지노 가서 매번 몇백 불 갖다 던지면 어쩌다가 터지거든요. 기분 짱하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갔다 오면 수백 달러, 수천 달러, 어떤 분 보니까 수만 달러 투자한 사람도 봤어요. 물론 그렇게 카지노 가면 선물도 주고, 공짜로 게임하라고 크레딧도 주고, 또 공짜로 호텔에서 잠자라고 무료 숙박권도 주고. 그 제게 초청장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호텔 공짜 숙박권 왔는데 오세요. 그래서 3박 4일 별 5개 호텔에서 신바람 나게 호캉스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랐어요. 수만 달러씩 갖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행복해지면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행복하지를 않잖아요. 돈 잃어버리고 짜증만 나잖아요. 어쩌다가 한 방 터지면 잠깐 기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틀렸어요. 그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정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절 2절 다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을 합니다. 1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잠깐만요. 여기 2절 말씀에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복이에요. 복은 누구? 아브라함, 동격이에요. 내가 복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삿짐을 꾸리고 자기의 집, 고향 땅, 아버지의 집에서 이삿짐을 꾸리고 떠났는데 어디로 이사 갈지를 모르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삿짐을 꾸려서 무조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행복을 원하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만사 형통해서 우리의 집안이, 우리 가정들이 정말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활짝 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그렇게도 서운했던, 그랬을 텐데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그 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둘째, 그 부르심, 거기에 뭔지 알지는 못했지만 걱정 근심 안 하고 계산기 두들기지 아니하고 무조건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고 다윗도 부르고 사도 바울도 부르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부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쩌다가 온 거 아닙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2026년 8월 16일 10시 반 이 예배 남가주 새수망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뭔가 약속이 있고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한 거다. 확고한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유튜브 넘기는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이 예배당에 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도장을 한번 꽝 찍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냐고요? 교회에는 정말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매번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만난 것을 먹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만난 것을 먹는데 그 뒤에는 알지 못하는 수고의 손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시간을 내서
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장 본 그 음식물들이 상할까봐 다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교회의 게이트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교회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시키고 또 열쇠를 들고 들어가서 주방문을 열고 냉장고를 열고 무거운 그 짐들을 갖다 집어넣고, 또 누군가는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와서 물을 끓이고 음식물을 만들고, 남이 모르는 사이에 교회 일찍 와서 악기를 조율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손도 있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수십 잔 수백 잔의 커피를 끓여내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화장실의 변기에 손을 집어넣고 그 지저분한 변기를 닦아내는 청소하는 손도 있고요. 냄새나고 무거운 쓰레기통을 허구한 날 끌고 나가 길거리에 내놓고 드리는 손도 있고, 어쩌다가 남은 쓰레기 때문에 구더기가 생겨서 지럽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닦아내는 손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손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 손은 요리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손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가수 싱거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허구한 날 문단속을 하고 제일 늦게 간 분의 그 따뜻한 손은 경비하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부르심의 순종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허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히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 그 순간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 허기함의 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언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비로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이 크건 작건 큰 봉사건 작은 봉사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받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 모세는 말을 잘 못해서
말을 어눌하게 했다 그랬어요. 사사 기드온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그는 툭하면 뿔닦거나 팡팡 내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부정적인 대명사 세리 마태였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순종하겠는가?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부름에 응답하는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이 봉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지만은 결과를 모르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얼마나 해프닝이 있는지요. 근데 문제는 없어요. 사고는 터졌는데 그 다음에 다 해결이 돼요. 제 친구들이 알아요. 이상하다. 저 친구는 해프닝은 많은데 문제는 없어. 어떻게 해프닝이 없겠어요? 그래도 좌초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다가 내 인생의 배가 돌뿌리의 암초에 부딪힐 망정 난파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설사 좌초되고 난파되었을지라도, 그래서 무인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조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복 받으라고. 내가 잘 되는 것은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왜? 내가 복이니까. 복 자체가 나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있는 그만하세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만사 형통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이웃들에게 사랑이 넘치게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나를 여기에 내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구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나 때문에 누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한테 갈까요? 오늘 주방에서 수고하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서 저는 뭐 영감택일 나가서 햄버거나 먹고 들어오지 뭘 또 밥을 또 달라 그래? 그게 되겠어요?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갖다 줘 보세요. 건강하게 되겠나? 아이고, 이걸 먹고 내 남편이 건강해야 되는데 김치뿐이 없네. 이놈의 김치가 짜진 않나? 좀 짠 것 같은데 물이라도 좀 넣을까? 애골복골 사랑이 넘쳐서 갖다 줄 때에 그 콩나물국을 통해서, 된장찌개를 통해서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나까지도 건강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근한 예를 드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내가 가서 꺼내서 먹고 당신도 먹을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어딨어? 보이지도 않는 아내를 찾아요. 여보 어디냐고? 그럼 물 좀 갖고 와. 꼭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힘줄이 쫄아들고 쫄아서 걷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교만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교인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는 거지? 질투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 교회 안에서 인기를 추구하게 만드는 마귀의 꾀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잘 되나 봐라.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되겠어? 마귀의 꼬임, 자만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에게 가장 큰 에너지, 가장 큰 힘은 내가 사람들 위해 인정받고 굴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얼마나 많이 인도를 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손들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렇게 애를 써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고 발버둥을 쳤는데 믿음에 대한 약속, 그 확신이 없이 그저 의무감에서 했다면, 그래서 그 사역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짐이 되고 있다면, 그래서 함께 걷고 수고하는 내 동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그 분이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복이 근원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건데 발길로 차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등하다가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내가 저를 덮어줄 수 있느냐,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대회요? 우리 순위 1등 해야 되겠는데 벌써 끝장난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번 8월 30일 날 찬양대회에 우리 수는 천사의 나팔을 부를 것이라. 이 가사 하나하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리라. 대중가요를 부르는 싱거가 노래를 부를 때에, 그리고 그 싱거가 노래를 잘 부르려고 저처럼 리시버를 딱 끼고 지 목소리에 신경을 써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듣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카메라맨이 쫙 하고 확대되는데 그 어여쁜 눈에서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번 8월 30일 날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연습 1시간 했으면 기도는 10시간을 해야 돼. 한번 해봅시다. 8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싸! 마음이 벅차서, 의무감에서 연습하지 말고 마음이 벅차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연습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의 찬양 잔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 한번 받아봅시다. 아니 우리 한번 복 그 자체가 한번 되어봅시다.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하십시다. 응? 집에서도 사랑, 좀 귀찮아도 짜증나도 꼭 누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보 내가 갖다 줄게. 저거 그러지 말고, 여보 또 뭐 더 갖다 줄까? 다른 거 갖다 줄까? 그럼 얼마나 좋아. 이번 주는 한번 사랑 좀 한번 띄워보십시다. 집집마다. 설교문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묻고 계셨어요. 허 목사야, 너 오늘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일 가르치려고 그러려고 그래? 너 설교하면서 성경에 뭐 쓰여 있나 그거 가르쳐 줄라 그래? 아니면 네가 나의 사랑을 교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니? 나는 내 마음을 네가 교인들에게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 질문 앞에 타이핑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을 했어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한참 지난 다음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봉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성경 지식도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 사랑.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한 번도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침도 없었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먼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안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거기에 롯도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롯도 함께 했고 그의 아내 사라도 함께 했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일꾼들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모두가 다 달랐어요. 베드로는 열정적이었고, 요한은 사랑이 넘쳤고, 도마는 신중했고, 마태는 돈 계산 잘하는 세리였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선택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하며 다투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기록 보니까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보니까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속에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셨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뾰족 튀어나온 것을 갈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껄쩍거리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는데 나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뾰족한 것을 갈아내십시다. 그런 사랑의 승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고 순종해서 복이 된 것처럼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함께 고향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사람들, 복 근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복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수고하셨습니다.